전장에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엘리후가 더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후의 말을 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앞장에서 욥에게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행하신 것들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욥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하여 새날을 여시고 죽음의 문을 지키시고 천체를 운행하시고 기후를 주관하시고 동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네가 과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들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산염소나 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산염소와 사슴이 웅크리고 앉아 새끼를 낳으면 상고가 끝이 나고 새끼는 들판에서 자라 어미 곁을 떠나게 됩니다. 들나귀들은 성읍에서 짖거리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들판에서 제 마음대로 자라 어느 사람도 들나귀에게 자기의 짐을 치고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들이나 산에서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들소가 나옵니다. 들소는, 여기서 말하는 들소는요, 오늘날에 이미 멸종하고 없는 괴물 같은 강한 소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코끼리와 콧불소 다음으로 힘이 센 것이 이 들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들소를 사람들이 붙잡아서 길들여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들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느냐고 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들에서 자라는 들짐승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친히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에는요,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지만 달리기 잘하는 타조. 오늘 타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조는요, 알을 품지 않고 따뜻한 모래에 묻어 태양열로 이제 데워진 모래의 열기로 부화합니다. 한 20여 개의 알을 낳은 후 그 중에 3분의 1은 모래 얕은 곳에 묻어 부화하고 3분의 1은 얕은 모래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묻고 또 다른 것은 더 깊은 곳에 묻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것은 거의 발의 차일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끼가 부화하면 얕은 곳에 묻은 알을 깨뜨려 새끼에게 먹이고 나머지는 개미나 곤충을 유인하여 먹이로 사용하는 데 씁니다. 타조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도 제 새끼가 아닌 듯 아주 잔인하게 양육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새끼들이 죽어도 자기가 그 알을 낳고 부화하기 위해 쏟은 고통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듯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조가 이렇게 자기 새끼들에게 무감각한 것은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조에게 날개가 있어도 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타조는 달리기 시작하면은 말보다 더 빨리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조가 날개가 작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달리는데 힘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쓰임에 맞게, 그 동물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서는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라고 물읍니다. 욥이 과연 말에게 힘을 줄 수 있냐? 없지 않나요? 그러니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주셔서 말이 달릴 때 아름답게 하셨으나 앞발로 땅을 차며 달릴 때에는 위세당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히힝하며 큰 소리를 낼 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용맹스러움은요, 전쟁터에서 더 큰 빛을 발합니다. 말은 적의 군사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장이 범쩍이는 그 모습, 자기의 눈앞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의 그 호령하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말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 용사의 그 모든 이 조종에 의해서 이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과 용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마지막에는요, 독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철이 되면은 매가 하늘 높이 떠올라서 날개를 펼치고는 남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욥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욥의 모습을,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위에나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시체를 먹는 독수리는 눈이 좋아 아주 먼 곳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으므로 높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속담도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장, 39장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차 대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에 욥이요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너무나 비천한 자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대장구처럼 허리를 동이고 다시 대답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명철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이제 40장의 말씀은요, 욥이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두 사사치 살펴서 그들 중에 누가 교만한 것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 역시 욥이 재앙을 당한 것만 보고 욥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을 함부로 판단한 그들 모두가 욥처럼 정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말들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떠납니다. 남을 평가하는 일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만일 어떻게 해서 누가 교만한 자인을 찾아내고 누가 악한 자인지를 모두 찾아내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만일 교만하고 악한 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욥의 분노를 쏟아내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끝내 겸손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을 모두 그 처소에 짓밟아서 무덤에 묻어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욥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 누가 진짜 교만하고 악한 자인지를 구별하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누가 교만하고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힘도 없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더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을 징벌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나와 전혀 다른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들,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제 겸손한 자로 어떻게 그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교만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회개하여 겸손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끝내 겸손하게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힘없고 연약한 자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저 기세등등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소망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는 왜 아직까지, 왜 저들이 라고 외칠 수 있지만, 결국 심판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 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께서 명하신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낄수록 더욱더 주님 섬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자기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울부짖음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니 억울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당시 사람들이 가장 으뜸이라고 여기는 베헤못을 예로 들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0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헤못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이 베헤못을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하마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전에는 하마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제 하마는 기억나는데 저도 베못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베못이 하마였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멸종되어 없는 하마보다 훨씬 큰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마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요 오늘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 베못은요 소처럼 풀을 먹지만 그 억새님은 허리에서 나오고 그 엄청난 기운은 배의 힘줄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그 꼬리조차도 백향목처럼 크고 고다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베못의 돌처럼 단단한 넓적다리는 힘줄에 서로 얽혔다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 그 뼈들은 노스로 만든 관처럼 단단하여 사람들이 베못을 무기로 사용할 만큼 놀라운 짐승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베못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상상 속의 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못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한 겁니다. 홍수로 강물이 넘쳐 그 물이 베못의 입에 들어차도 꿈쩍도 하지 않는 베못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베못이 짐승을 사륙했다면 나만 알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못은 어떤 동물이라고요? 초식동물이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연꽃잎의 그늘에 누워있으며 갈대숲에 몸을 숨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동물인데 어찌 보면 순하디 순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짐승에서부터 이렇게 베못처럼 크고 강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비록 재앙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장의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 네가 한 것 아니지 않냐고, 너 이거 다 아냐고 그득그득 계속 묻습니다. 그 계속되는 물음에 욥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실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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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다가 결국은 아니요도 못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으십니다. 개미가 지나가는 것 왜 지나가는지 네 아니? 잠자리가 날아가는 것 어디로 날아가는지 네 아니?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못하는 것 없는 부목사 이렇게 되었어요. 맥가이버 부목사 이렇게 됐어요.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전작과 나왔고 전상과 나왔고 아버님 목수고 또 택시 운전도 했고 이것저것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압니다. 아는데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뭘 물으면은요, 저도 잘 몰라요. 뭘 물으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경험 과정 가운데 많이 안다고 하지만 나 모르는데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욥에게 묻습니다. 너 이것 아니?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어찌 보면은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라고요? 너 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나는 너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를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너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정말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말해 줄게. 이것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니까 욥이 네,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그 이후에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것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욥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동방의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 사단 마귀의 그 어찌 보면은 이제 간사함으로 인해서 이 욥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얘는 내가 인정하는 애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욥의 모습은요,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은 또 다른 하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왔던 인생,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 모든 모습들이 다가 아니었구나, 아직 부족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전에 한 번의 믿음, 그것을 연료 삼아 어떤 원동력 삼아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다시 서야 되고, 내일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다시 서야 되고, 다시 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지금 다시 서기 위해서 있습니다. 나 이전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서 있었던 인생이 아니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라는 그 욥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너 이것 아니? 너 이것 할 수 있니? 너 이런 능력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오히려 욥을 향하여서 이것들조차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조차도 지켜주고 인도하고 먹이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네가 과연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네가 과연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네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 믿음을 추억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